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지고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정말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회개가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에게 나온 많은 무리를 향하여 그렇게 설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고 나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어떤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많은 그러한 은혜를 받는 말씀들 몇 가지 이렇게 중복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위로의 말씀을 줄 때, 위로와 관련된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은혜를 받는다. 그게 퍼센티지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것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축복에 관한 말씀들. 내가 복을 얻고 내가 무언가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들의 감동을 많이 받는다. 그러한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 혼을 받는다 이렇게 응답한 퍼센테이지는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고 회개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바꾸는 데는 조금 더 게으른 것 같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벌어졌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예수께 아뢰입니다. 어떤 일을 아뢰냐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때 그 총독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줄 알고 그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피를 흘렸으니 거기에도 피가 섞여 들어갔겠지요. 그 사건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께 아뢰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받은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불행을 겪은 것,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두 번째 사건은 4절에 언급된 사건입니다.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있던 게 실로암인데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세워졌어요. 그 성벽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때 사고로 죽은 사람이 18명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당한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더 죄인이라 그런 사고를 당했던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아주 일방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냐면 공로주의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무언가를 그들이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잘못했으니 그들에게 벌이 임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큰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재난이 벌어졌어요.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사고를 왜 당했느냐? 그 불행을 왜 당했느냐?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져서 사고를 안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괜찮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선해서 나는 그런 불행과 사고와 재난을 겪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5절에 걸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망대에서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더 잘못한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 너희들이 더 의로워서, 너희들이 더 선해서, 너희들의 죄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불행한 이 벌어진 사건 자체가 왜 벌어졌는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사건의 뭐 진위 여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게 결코 아니죠. 그거를 가지고 뭐 하나님이 옳으냐 그러냐 이 얘기를 예수님 신정론을 논하시는 것도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냐 하면 회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행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저러한 불행을 겪을까, 오죽 잘못했으면, 오죽 죄가 있으면 저러한 불행을 겪고 저러한 저들이 그들한 그 사고와 사고를 만날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들의 그 공로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행을 겪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애석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됩니다. 나도 불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재난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지금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를 더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더 준행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질, 그 모습은 그 연수와 비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더 많아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플라스틱 공장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대요. 5번이나 실패하고 파산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5번 실패, 마지막 실패를 한 다음에 너무나 상심하고 이제 의욕이 없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베드로에 대한 꿈을 꿨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께 가다 물에서 빠진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물에서 허우적거려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그래서 그의 배에 오르는 그 꿈을 꿨어요.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더니 그 베드로가 자기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업한다고 내가 사업을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왔나? 내가 살아온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나? 그걸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 부끄러움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살아왔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하려고 그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죽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망하게 된다. 주님이 경고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은 괜찮거니 온전하거니 그러한 착각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러한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그러한 과수원에서 있었던 일을 합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분에게 맡기고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구하려고 왔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벌써 3년이나 찾아왔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에서 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거기에 심겨서 아마 많은 돌봄도 받았을 거예요. 그 좋은 땅에 심겨서 많은 관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요.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찾아왔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 달리 말하면 3년 동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그 나무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거기를 관리하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을 향해서 금년에 그냥 좀 두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파고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할 테니 그래서 열매가 열리면 기쁘고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다른 얘기가 아니죠. 회개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죠. 땔감을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분명한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인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껏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얻고 사랑을 받아왔는데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모습. 자, 이제 마지막 기회 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기서 물론 여기 포도원 지기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유예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주님이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땅만 허비하고 더럽히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양치기가 있었어요. 오늘날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당에 있는 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꽃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풍기고 꽃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꽃을 보고 싶은데 생각했어요. 양털을 깎아야 되니까 양털을 갖고 와서 꽃을 보고 즐겨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양털을 갖고 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꽃들이 이미 시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을 깼더니 새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려요. 너무 새소리가 좋았어요. 그것을 계속 듣고 즐기고 싶었는데 또 다른 게 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우유를 짜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우유를 짜고 왔더니 새가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말 울음소리가 들려요. 창문 밖을 내려봤더니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말 한 마리가 울타리 옆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저런 말을 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눈에 울타리가 보여요. 울타리 수리를 하고 저 말을 타야 되겠다. 울타리 수리를 마쳤더니 그 말이 사라졌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도 있지만 또한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나에게 뭔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 혹시 내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어떤 시간이냐 하면 내가 회개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앞에 사고가 두 개의 사고가 등장했어요. 불행한 재난 사고가 등장을 했어요. 거기에서 내가 불행을 당하지 않았어요.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죄를 더 안 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내가 살아남고 나에게 삶이 주어졌다면 나는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된 회개의 모습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를 돌아보면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 유예의 기간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을 점검하며 참된 회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회개한 심령으로 더 주를 가까이 하고 주의 복음과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참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온 나라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 중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